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의 출석 숫자가 2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중고등부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수련회를 갔는데 시골 교회를 빌려서 저녁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시골 교회 학생 5명과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연합 수련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끝나고 뜨겁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거품을 물고 뒤로 쓰러진 겁니다. 눈동자가 돌아가고 평소 목소리가 아닌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아무나 다리를 붙잡고 확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학생에게 붙어있던 그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고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 있던 전도사님과 교사들은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전도사님은 20대 초반의 고신대 신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교사들도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뒤에 아이들이 너무 소란하면은 부모님들이 통제를 해주시고 불가능하다 싶으면 이제 유아실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도 이런 영적 전쟁을 일어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발만 동동 그렇게 구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19를 부르면 되겠습니까? 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함께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가장 많은 그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가장 많아도 30세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으니까 이제 30세 정도였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그 교사들과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발작을 일으킨 그 아이 주변에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대부분 학생들은 또 교사들은 또 두려웠지만 이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 주기도문을 같이 손을 잡고 삥 둘러서서 주기도문을 계속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학생에게 붙어있던 그 귀신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엄청난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간 것입니다. 모두 손을 잡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힘있게 선포하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귀신보다 더 강력한 분이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 4가지를 차례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 기적은 본문 앞에 나오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기적이고,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기적이고요, 네 번째 기적은 죽은 야이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기적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적은 가장 먼저 일어난 기적이지만 말씀의 특성상 제일 마지막에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열정과 귀신을 향한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열정과 어떤 문제도 거뜬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참된 대적과 참된 싸움을 싸우시는 예수님의 분별력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분별력을 가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은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앞에 4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건너가자라고 했죠. 우리말은 건너가자, 이르러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라는 것은 이제 풍랑을 만나기 전에 예수께서 가려고 했던 목적과 풍랑을 만난 뒤에 여기에 도착했던 그 목적이 같은 목적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거센 풍랑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풍랑 때문에 죽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에서 동남쪽으로, 여러분의 동남쪽 이쪽이죠, 32km나 떨어진 지방이에요. 마태복음은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곳은 이 깎아지른 그런 비탈 해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지역을 오리겐의 주장대로 게르게사라고 알려진 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지방 이름을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당시 거라사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작은 마을이 그 땅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그 지방 이름이 거라사였기 때문에 거라사 지방이라고 했던 것이고, 마가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라사인이었기 때문에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화동에 일본 사람이 사는 일본 마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경화동이라고 했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일본인의 마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그 지역이 가다라였기 때문에 가다라라고 했고, 이제 마가복음은 그라사인의 지방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곳은 20절 말씀처럼 데가볼리 중에서 한 지방입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는 말인데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베레아 지방의 수도였고요,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 지역은 다윗 시대에 정복했던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방인의 땅이 된 땅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왜 여기까지 달려왔겠습니까?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귀신의 권세에 의해서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그 불쌍한 한 영혼을 만나 주시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영혼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밤새도록 달려오셨습니다. 그날도 너무 힘든 사역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배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그렇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풍랑이 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풍랑이 올 것이고 위험한 길이고 피곤한 길임을 아셨지만 이 영혼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열정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풍랑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곤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달려가는 그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만났다는 말은 그냥 만났다는 뜻이 아니라 대결하다, 대항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마주서서 이렇게 대항하고 있는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제 겨우 풍랑을 빠져나와서 이제 좀 안전한 땅에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풍랑보다 더 무서운 그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것도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뒤로 다 이렇게 숨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 그냥 평범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귀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것이고, 이들이 지금 막아선 것도 그런 예수님을 한번 막아보겠다고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 지방으로 오심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던 그 어둠의 세력은 물러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전면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제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말씀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었는가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거의 통제불능 상태에 있었고 심각하게 자기를 자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먼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대부분 무덤은 도시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거친 땅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문에는 무덤 사이에서가 아니라 무덤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덤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땅의 무덤은 대부분 동굴을 이렇게 파낸 곳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무덤은 암벽처럼 생긴 그 절벽을 파내어서 이렇게 굴을 만들고 그 입구에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이 돌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절대 굴릴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돌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벤져스에 나오는 헐크처럼 엄청난 이 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돌을 옮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무덤 안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귀신의 역사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지만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고랑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그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 엄청난 괴력을 가진 이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힘을 어디에 쓰고 있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지만 그 능력은 도리어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능력 때문에 인간은 더욱 비참해지고 더 처참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무덤 안에서 생활하고 있고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있고 스스로 돌로 몸을 이렇게 상해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에 이끌려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셨습니까? 이처럼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아무도 이길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에 세상이 포기한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풍랑을 헤치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 사람처럼 무덤 안에서 살고 괴상한 소리나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해하는 그런 짓을 하며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문제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너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귀신의 권세에 붙들려 있어도 거세게 저항을 해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고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저 사람은 그 비참한 인생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처참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하고 복된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다니던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눈물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연약함이 떠나가고 고통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서 9절 말씀은 귀신을 향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누군지도 모르고 거의 발작적인 그런 정세를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대면하기 위해 달려왔을 것입니다. 평소에 지나가던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예수님 일행도 한번 괴롭혀보기 위해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예수님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금방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강한 분이심을 알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이 알고 있었던 게 뭐죠? 먼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을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서 나왔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도 잘 알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잘 알았지만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바로 이것이 귀신의 정체성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몰라서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만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의 정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정체를 자기들이 밝혀내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에 저 많은 귀신이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예수의 종이 아닌 사람이 사역할 때는 귀신이 또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귀와의 그 7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덮쳐서 그들을 이겨버리죠.
이처럼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아가면 그 앞에서 굴복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상대할 수 없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귀신들은 절대 그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괴롭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말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자기의 운명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대적하는 그 자리를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미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은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사람을 떠나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좀 더 이 사람에게 붙어서 좀 더 괴롭히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이 하는 말은 예수님을 인정해서도 아니고 존중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시간을 끌며 경배하며 굴복하는 척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참된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짓으로 위장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귀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이 얼마나 파괴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준 거죠. 그때 그 귀신은 내 이름은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라는 말은 약 6,000명 정도 되는 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정확하게 6,000명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만큼 엄청난 그런 귀신들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2,000마리 정도는 귀신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은 엄청난 규모의 그 귀신의 세력에 결박되어 있었던 거죠. 이처럼 많은 귀신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공격하고 있으니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흑암의 권세가 군대를 조직해서 인간을 공격하면 인간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귀신의 세력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귀신들이 군대처럼 조직을 해서 달려들어도 예수님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귀신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를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들과 대면해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그 싸움을 싸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싸워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정신병에 걸려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직접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 붙들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그 사람을 건져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직접 붙어서 싸우는 그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직접 붙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주님의 뜻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상대방도 상처투성이가 되고 나에게도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긴다고 절대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90년도에 제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요. 제 후배입니다. 제가 기동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다가 이제 넘겨주고 이제 제가 입대를 했는데요, 후배 한 명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산 외대에서 정산도에서 이제 축제를 위해서 장성대를 세운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단체가 반대를 했어요. 기독 동아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동아리 연합에서 강행을 해서 장성상 2개를 이렇게 학교에 세운 거죠. 부산 외국어 대학은 기독교 재단 학교입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CCC 형제들이 밤에 몰래 트럭 한 대를 빌려와서 그 장성대의 목을 자르고 광안리 바닷가에서 불을 태우고 거기서 찬양을 불렀다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당시 장성대 목을 자르고 거기서 불 태우고 있고 거기서 막 찬양을 부를 때는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속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동아리 연합회에서 기독교 동아리는 모두 제명됐습니다.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동아리 연합회에서 모두 제명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CCC, FSFC 기독학생회 한 단체도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요. 자, 뭐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 맞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도 안 지려고 그래요. 조금도 안 지려고 그런다는 거죠. 내가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내가 이겨도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겨도 절대 이긴 것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주님을 대적하는 그 불신 세력을 대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싸움에서 그들을 이겨야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기분 나빠서 안 믿습니다.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엉터리가 되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싸워봐야 우리가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 것은 가장 미련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그 사람은 가짜 대적입니다. 진짜 대적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도 하고 있고요, 또 엎드려 절도 하고 있고 또 역총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진짜 대적이 아니라 가짜 대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던 그 귀신의 세력들을, 그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들과 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임을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짜 적들에게 속지 말고 진짜 적들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분별력을 보여주십니다. 수천 마리의 귀신이 동시에 달려들어도 예수님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귀신의 세력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꼼짝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예수님의 분별력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며 그 귀신들과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막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분별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그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면 무조건 된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진짜 대적이 아니라 가짜 대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가장 거기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 대적들과 참된 영적 전쟁을 싸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들이 해결되고 흑암의 권세들이 물러나며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강력한 귀신의 세력에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피곤함과 광풍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은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며 그 귀신과 싸우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참된 열정과 참된 능력과 참된 분별력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열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참된 분별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포기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포기했던 사람이 돌아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포기했던 그 사역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